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8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인을 위해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근거로서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가나안에서의 승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10장 35절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광야의 수없는 장애물과 원수들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이와 같이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기도문을 그의 찬양의 서두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시니라는 말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지금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처럼 어떤 중요한 위기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행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실과 또 지금 다윗이 위기에 앞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와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많은 장애물들과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수많은 원수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공격하였듯이 우리 인생길의 사단과 세상은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만으로는 세상과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일어서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우리가 이겨낼 수 없었던 세상과 사단 마귀들을 다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더하여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하겠습니까? 언제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앞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몰아내심으로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크게 기뻐하고 뛰놀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과 같은 어떤 중요한 심각한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한 위기 앞에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정도로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에게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이 말씀 오늘 세상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의 믿음으로 승리를 앞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그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안개나 불 앞의 초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적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위협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앞서 믿으며 그 어느 때고 담대히 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먼저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고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앞서 믿으며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 전쟁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단 마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앞서 행하시며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뛰놉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